Today's scripture reading is Haggai 2, verse 3 and 4. But now be strong,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Joshua, son of Josadak, the high priest. I read the wrong one. Let me start again.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How does it look to you now? Does it not seem like to you like nothing? But now be strong,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Joshua, son of Josadak, the high priest.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진 촬영 있으니까요. 기억하셨다가 잘 준비해서 오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였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추운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본당 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믿음 갖고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새해가 되면 제가 소선지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 혼자 그냥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거라서. 2년 전에는 하박국을 다뤘고, 작년에는 요나서를 다루었고, 올해는 학개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학개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개서 1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을 때 이야기. 오늘의 설교를 좀 이해하려면 이 유다라는 나라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나라로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로 있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방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BC 539년에 이 남방 유다에서요, 바벨론이 유다를 차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539년에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의 이름은 메데, 혹은 우리가 메데 페르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이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랑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서로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자신의 외할아버지의 나라였어요. 이 외할아버지의 나라와
이제 병합을 해서 페르시아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고레스라는 왕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조금 억압적인 그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제 메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과는 다르게 유대 민족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대 민족에게 관대했는가?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정말 사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 혼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이 성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성 다 무너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무너지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성막을 짓고 살았을 때 백성들은 성막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다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성전이에요.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명절이 되면 이들이 자기 가족을 만나러 가거나 자기 고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명절에? 성전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전, 그들의 정신을 붙잡아주는 그것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 1장 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셔가지고요, 유다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다시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지으라라는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자신들의 이 스피릿, 정신, 혼을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죠. 이때가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총책임자는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배경이에요. 엄청 길죠? 그런데 학개서 1장에서는 이 중요하고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멈추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무너졌어요. 근데 다시 지으라 그랬어요. 너무 신이 나서 짓고 있는데 이게 멈춰졌을 때의 이야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성전을 짓다가 왜 멈췄습니까?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4장에 나옵니다. 예전부터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랑 그다음에 북방 이스라엘, 그때 당시는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두 나라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누물가의 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렇고,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에도 그렇고, 유대인과 이 북방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관계는 서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았냐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가 북방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성읍을 세우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다 이사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순수한 혈통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방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순수한 혈통인데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넌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그래서 다 섞였잖아. 아니야, 너는 이방 민족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문제는 뭐냐면 단순한 혈통이 아니었어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문화랑 동요되고 혼합 종교를 신봉하고 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남방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관계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단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게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한다,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성전 건축한다며, 그 일에 나도 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껴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리더예요. 여러분이 스룹바벨 족장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겠다. 우리한테 시켰지 너한테는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랑 다르잖아.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 하나님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껴줬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했는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냐면 이 일을 담당하는 담당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시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막 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뭐 이게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열정이 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14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볼품이 없는데 너희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학자는 그냥 뭐 판으로 되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좀 번듯한 집. 하나님의 집은 짓다가 말았어요. 그냥 이게 터만 있어요. 막 거기에 잡초도 자라고 막 다 막 뭐 엉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잘 괜찮은 집에 사는 거예요. 내 집은 이 모양인데 너희 집은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너희만 생각하고 살면 너의 삶에 진정한 만족은 없을 것이다. 너희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너희 삶에 진정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만족은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전이 처음에 세워졌던 이유가 뭔가요? 성전이 제일 처음 세워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만나고 싶어서 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쌓여지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너랑 다시 관계를 맺고 싶다요. 내 집이 없어졌잖아. 내가 너를 만날 공간이 없어졌잖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줘.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너 나 안 돌아봤잖아. 너 먹고 살기 바빴잖아. 이제 나를 좀 봐봐.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유다 백성들이요, 어디에 빨랐냐면 자기 집 짓는 데는 빨랐어요. 내일엔 빨랐어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교회 활동을 할 때는 엄청 느려요. 막 참여 안 하고 싶어요. 교회 청소하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야드 세일 할 때 좋은 거 나오면 막 엄청 빨리 와요. 내가 가져가고 싶어서. 물론 포로 생활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식들 먹여야 되죠. 직장 잡아야 되죠. 자기 앞가림 하려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성전 건축한다고 왕에게 도장 딱 받고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앞가림만 하다가 14년이 흘렀어요. 자신들의 일에 너무 몰두하다가 1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늘의 이슬도 그치고 땅의 산물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가 뭐 하래요? 전을 건축하라. 너희 너무 지금 사는 거 제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으로 가서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곳, 그 만날 곳,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 주겠니?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 이전에 없던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던 부흥.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스알딜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여 다 들었어요. 전적으로 학개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자신들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할 때 듣는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돼서 변화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진짜로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 야, 우리 다시 같이 잘 살아보자. 너희들끼리 너무 고생하며 살지 말고 내가 너희 지켜줄게. 내가 너 사랑하잖아. 다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흥분시켜요. 그래서 전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세밀하게 하세요. 먼저 리더들 마음에 한 명 한 명 마음에 다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백성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다시 성전 짓자. 같이 하자.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딱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한 달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7월 곧 그 달 21일에 아까 6월이었죠? 6째 달 24일. 근데 거진 한 달 뒤에 7월 21일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왔어요. 백성들은 열심히 성전을 공사하는 중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전의 성전이랑 지금 성전이랑 비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이전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오른쪽 성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임시로 짓고 있는 성전입니다. 어때요?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왼쪽 게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노인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솔로몬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이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기억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어떤 주석가들은 학계 자신도 이 전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을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계조차도 이 성전이랑 저 성전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석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장엄한 영광과 이 건물의 실망스러운 외관의 차이는 15년 전에 기초를 놓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과 깊은 슬픔을 백성에게 안겨주었을 것이다.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3장에서는 실제로 이 오른쪽의 성전을 보고 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전 거 내가 기억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 집 멋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뭐하랴?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너희가 볼 때 이거 형편없냐? 이거 형편없어 보이냐? 괜찮아.
너희가 볼 때 이거 형편없어 보여도 괜찮아. 왜 괜찮아요? 내가 함께 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똑같이 위로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부터. 리더 마음 위로하고 그 다음 사람 위로하고 백성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요. 굳세게 마음 굳게 먹어라. 굳게 먹어라. 한 달 만에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잠 보자. 성전 어떻게 잘 지어지고 있나 보자.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됐냐? 저기는 왜 그렇게 됐냐? 니는 왜 이렇게 일하냐? 이렇게 감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달 만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 성전의 영광에 취해서 상처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마음 낙담하고 있을까 봐 오셔가지고 괜찮아. 형편없어 보여도 괜찮아. 이전의 영광 때문에 속상하니? 이게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볼품이 없니? 아니야,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너희랑 함께 있으니까 좋아. 나는 그것으로 좋아. 여러분,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결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위해서 꺼내신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출애굽 사건 이야기를 꺼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좀 해봐봐. 너 홍해 사건 기억 안 나? 만나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 안 나? 반석에서 물 나왔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함께 하면 다 괜찮은 거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기억시키는 거야. 내가 함께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 본래 성전은 레바논 최고급 백향목으로 지어졌어요. 수입목으로 지었다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금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성전 지으라고 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야, 가서 다시 금 가져와. 다시 가서 이태리 소가죽 가져와. 다시 백향목 나무 가져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1장 8절에 야, 뒷산 올라가서 나무로 성전 지어도 괜찮아. 산에 올라가서 가져와서 지어도 괜찮아. 여러분, 만약에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금 갖고 오라고 했겠죠. 이태리 대리석 가져오라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멋지게 짓는 것 관심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었던 건 뭐예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관계를 다시 쌓는 거예요. 왜 여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이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늘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다시 세우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어차피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성전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하나님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태양빛에 플래시라이트를 아무리 비춰봐요. 태양이 더 밝아지나? 이미 하나님은 태양보다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의 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지 않고서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내용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2장 9절이에요.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뭐 하는데요? 크대요. 보기에는 형편없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그 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잘것없게 생각해서 울고 있는 이 성전,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보잘것없게 생긴 성전이 솔로몬 때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뭘 주겠대요? 평강을 주겠대요. 이 평강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후에 오실 평강의 왕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하지 않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르바벨 성전은 화려함으로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르바벨 성전, 이 아까 보였던 이 임시 성전이요. 어디 갔습니까? 네, 이 오른쪽 성전은 결코 화려해지지 못했습니다. 영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 성전은 영적인 것으로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영광, 나중에 영광이 더 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를 처음 읽으면요 이렇게 들려요. 너 우선순위 똑바로 하고 살아. 이렇게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 집은 이 모양인데 너 집은 그렇게 멀쩡해서 괜찮? 이 얘기가 뭐처럼 들리냐면 너 우선순위 똑바로 하고 살아.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내용을 교회 예배당 선전 건축할 때 엄청 많이 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학개서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우선순위 똑바로 하고 살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 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선순위 똑바로 하고 살아가 아니라 야, 내 삶의 우선순위, 나의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아냐? 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분을 모시는 것,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최고의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이제 선물을 사주는데 뭐 레고 같은 거 사주잖아요. 레고 사주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빠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이 자식 내가 비싼 레고 사줬으니까 꼭 성공해? 뭐 이러면서 사줍니까? 뭐 애들 팽이 사달라 그래서 팽이 막 하나 뜯어서 줄 때마다 너 이거 팽이 사줬으니까 대회 나가서 꼭 상금 타와? 뭐 이러면서 사줍니까? 아니죠. 무슨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목회 시절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식 자랑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자식들이 그 곁에 있지는 않아요. 엄청 좋은 집을 사줬다고 자랑을 엄청 많이 해요. 근데 그 집에 누구는 안 와요? 자식은 안 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집 사줬다고 해서 부모가 기쁘겠습니까? 막 요즘 막 하이테크 막 그래서 막 알렉사 불 켜줘 막 불 켜진다고 막 부모님 막 좋아하겠어요? 그 집에 누가 없는데요? 자식이 없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아주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그 관계가 제일 소중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